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3주차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문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답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부터 악하고 불의한 자로 하나님이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닙니다 해놓고 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도록, 이 땅에서도 행복하도록, 천국 가서도 당연히 영원히 행복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은 장망성이고 사라질 것인데 정거장이에요. 우리가 이게 고속버스라든가 완행 타고 갈 때 고속버스도 이게 너무 긴 데는 한 번씩 쉬어서 가잖아요. 정거장이에요. 거기가 정거장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거쳐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심히 좋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도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 얼마나 이뻤어요. 어릴 때. 근데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세상물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타락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점점 아이들이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 그러는가? 그들 속에 또 그들에게 세상물이 들어가고 제약된 것들이 들어가고 악한 영이 또 역사를 하고 그러면서 안 좋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이 사단 마귀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때부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악한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영적인 지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없다고 하다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지식이 바뀌어버리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요?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늘의 축복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장망성이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그냥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이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안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믿는 순간서부터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를 진짜 믿고 늘 간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냥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그 누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화가들이, 유명한 화가들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들이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진짜 우리는 여기 아멘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전도 제자야.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러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가 뭐예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아요. 야,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제가 청년회 때 하이델베르그 그 강조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데는 별로 모르겠더라고. 왜? 율법적으로만 가르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이델베르그 소요리문답이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그냥 율법적으로만 가르쳐요, 이렇게. 그냥 율법, 그냥 있는 그대로 율법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이 이런 걸 했는데 사모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참 이게 설교를 잘하는데 너무나 율법이 강하다고 이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했는데 사모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야, 참 당신 말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다 율법으로만 하냐고. 제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복음으로 해석을 안 하면은 이거를 딱 율법으로만 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리로만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교리로만 가리키게 되면은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거 풀어나가야 되는가. 제가 은혜 받으니까 이게 그냥 쉽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혀주셨어요. 새 사람으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옷 입혀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입으라 그 말은 뭐예요? 벌써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미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입은 겁니다. 아멘? 이미 입혀진 거예요. 이미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입혀졌는데 날마다 또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죄짓고 입술로 범죄하고 불신앙하니까 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어서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거 다 털어내야 돼요. 악한 영들, 귀신들 막 털어내야 돼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 막 털어내야 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부어주세요. 성령과 능력 부어주세요.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등산하다 보기는 등산 입구 있잖아요. 입구에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뿌리라고 살충제가 뭐죠 그게? 모기 같은 거 물지 말라고 모기 기피제 뿌려놨어요. 해놨어요. 그거 싹 뿌리고 올라가요. 또 내려올 때는 먼지 털으라고 그 에어 해놨더라고요. 먼지 묻은 거, 건물 묻은 거 털으라고 싹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서 우리가 되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털어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과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누르고 죄짓게 하고 또 불신앙하게 한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거룩함을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정도로? 아들까지 내어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남편이래. 남편 된 나를 버렸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신부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영적인 신부. 그리고 신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부는 늘 거룩해야 돼요. 늘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로운 자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 아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 하늘의 축복들, 하늘의 어마어마한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자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 아무나 부활의 축복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 생명의 부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유업으로 받고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무엇을요?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축복을 받아들인 인생입니다. 자, 7번째 분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 놓으셨지만은 타락하게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예. 자, 답은 뭐라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그죠? 창세기 3장 원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때부터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이 어릴 때부터
죄성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의 그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원죄. 우리가 그래서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될 때 사단 속에, 사람 속에 사단이 죄를 심어 놓게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순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악한 영들이 거하면서 불순종이 여기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계속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말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가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벌써 죄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걸 알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이거는 그래서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줬는데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그 원죄가 퍼졌듯이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데, 그걸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다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거는 우린 육으로 난 거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그냥 육이에요. 육체적은. 육체로 살려고 육체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어서 멸망당해야 될 인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영의 말씀이 내 죽었던 영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원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심장이 멎어버렸어. 죽어가는 거. 이미 심장이 멈춰 죽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3, 4분 넘어가면 이게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막 뇌가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 2분 안에 빨리 어떻게 돼요? 인공호흡을 해버리면은 산소가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돼? 심장을 계속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 돼? 이걸 누르면은 심장이 뛰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니까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돼요? 만들고 그거를 만드신 다음에 호흡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숨이에요. 숨, 바람. 그 성령이 그래서 뭐가 같다 그랬어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임의를 불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와 같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봄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부는구나 알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우리를 살려버리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8번째 문답.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어떠한 선함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행하여 기울여질 뿐입니까? 아니죠? 맞아. 원래는 이제 그렇죠. 모든 악을 향해 달려갈 뿐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하면은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악을 향해서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창세기 6장 5절.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모든 계획이. 지금 참 민주당 하는 거 형태 보세요. 어떻게 29번이나 이거를 탄핵을 해가지고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냔 말이에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을 옹호하는 사람들 다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무조건 이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내가 지지하는 당이니까 무조건 옳다. 그 썩어 빠진 생각, 그 사단에게 잡힌 악한 영에 잡힌 생각, 완전히 이거는 잡혔어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그죠? 옛날에 이렇게 살아왔던 자이었으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돼. 돌아선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동경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멀리 떠날려 보낸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느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선행하고 구제한다?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선행하고 구제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선행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 궁일이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선한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다. 아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누더기 옷을 계속 더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될 때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 어린아이가 집안일을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장성한 자가 돼야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도와준다고 하는데 더 큰 문제만 일으키고 엄마 힘들다가 무거운 거 들다가 깔리면 더 죽는 거예요. 더 큰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야 되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야지 어떻게 돼요? 앞장서는 자가 되고 앞장서가는 자가 될 때 장수와 같이 그를 기르려는 자가 되고 풀어주는 자가 되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자가 되고 영적 장수가 될 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간수하고 그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장수가 장군이 힘이 없으면 장군들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전멸시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아는 목사님이 저번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국 이제 군대 안에 자기 거느린 군사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군인들을 데려와가지고 모의 전투를 한대요. 모의 중대장들이 30명, 50명, 수십 명씩 데려와가지고 모의 전투를 하는데 이게 모의 전투 중에 자기 군사들 있잖아요. 싹 죽었대요. 이게 총을 딱 쏘면은 이게 딱 이제 총을 쏘면은 이게 뭐가 딱 묻나 봐요. 이렇게 딱 묻으면 딱 뜬대요. 이렇게 화면에 전사. 총 딱 맞으면 딱 뜬대요. 이게 가짜 총으로 쏘는 거지 이렇게. 산 쪽에서 싸움을 하는데 자기 군인들이 싹 다 죽었는데 그 모인tet이라 와가지고 어떤 중대장이 엉엉 울더래요. 아는 목사님이 이제 군대 사역을 하니까 이제 가서 누가 얘기를 하더래요. 엉엉 울길래 야, 저 사람 왜 우냐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말하더래요. 모의 전투 훈련인데 자기가 데려온 군인들이 싹 다 전멸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보고 막 통탄하면서 울었대요. 왜? 진짜 전쟁이었으면은 내 군인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우리 군인들이 내가 훈련을 잘못시켜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이거 싫어요. 진짜 막 통곡하면서 울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야, 저 사람이 진짜 군인이다. 진짜 군인이다. 저도 그 말 들으면서 야, 진짜 부담을 갖게 된 거야. 야, 진짜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 영적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진짜 현장에 세상에 나가게 될 때 악한 영과 싸워서 한 명도 쓰러지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고 성령 받고 능력 받지 못하니까 사단 마귀가 사람이 환경이 어려움이 쓰고 문제 오면은 그게 눌려가지고 눌리는 게 죽는 거예요. 눌리는 게 뭐예요? 불신앙이 들어오는 게 벌써 총을 맞은 거예요. 총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불신앙이 올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라.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물리치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라는 거는 믿음으로 잘라내라는 거야. 믿음으로 막으라는 거야. 아니야. 막아야 돼. 왜 귀로 듣고 받아들여요? 귀로 듣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 무조건 다 막아내야 돼. 아멘? 막아내면 사는 거예요. 막아낼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한 목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선한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하는 거예요. 죽어갈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다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선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게 되면은 범죄한 인간의 상태를 알고 그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돼요.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고 죄로 죽은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 쫓아가고 점하고 굿하고 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귀신 섬기다 보니까 그 영들이 우리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에서 가장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일본이에요. 왜? 그 나라는 800만이나 되는 우상을 섬겨요. 800만 가지 우상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냥 신사참배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국가적인 행사를 하잖아요. 그 나라는. 전쟁터에서 죽었던 그래도 신사참배가 뭐예요? 그 사람 전쟁에서 이긴 영웅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게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위패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30년 동안 부려먹었잖아요. 쑥국 삼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주인공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그런 과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원수인데, 이토 히로부미, 그런 사람은 원수인데, 그런 사람들의 이 피해를 놓고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무너져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문제가 오게 되는데 무엇으로 옵니까?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질병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질병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그 질병들을 주었는데 그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왜 왔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그 영적인 이런 문제들이 왜 왔는가를 말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길을 말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육신의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육신의 문제 못 이기니까 죽음 오잖아요. 결국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옥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면 후대들이 또 제사 드리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니까 그 저주 재앙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주팔자 운명이라 그래요. 그 저주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십자가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나를 이미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고. 영접이 뭐냐? 영접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귀빈이 오면은 청와대에서 영접하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모셔드리잖아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누구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을 놓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붙어있는 영들을 놓고 기도할 때 악한 영 저주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 질병, 고통,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흑암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 기도문 가져가서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만들어 놓았어요. 무조건 이렇게만 기도해야 된다. 반복해서 그냥 한 100번만 하면 외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패턴으로.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물리치는 대적 기도가 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그냥 그것만 가져가서 기도해도 사단마귀 벌벌 떨고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하게 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요. 하늘 군대가.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그냥 누리면 안 되고,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자 보세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어떻게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귀신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고,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쓰임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를 이런 용도로 내가 너를 부르고 지었는데 내 용대로, 내가 만든 용도대로 네가 쓰임 받으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다. 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